할렐루야. 오늘 시편 53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14편을 여러분과 이미 수요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시편 14편을 펴서 보시면 시편 53편과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다윗이 똑같이 쓴 시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4편과 53편을 다윗이 또 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야, 이거는 다윗이 한 편을 썼고 후대에 다윗의 시에다가 또 뒷부분 조금 수정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쓴 거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시편 14편과 53편은 다윗이 쓴 거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거의 같아요. 거의 같고 뒷부분만 조금 다른데 그것도 뭐 문맥상으로 보면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실수로 뭐 두 번 쓸 리는 없고, 다윗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또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라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린 이 두 개를 같이 써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신앙과 하나님 신앙 다 같은 거죠, 지금은.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여호와는 야훼에 있고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히브리어로 힘 뒤에 IM이 붙으면 복수명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면 신들이에요. 신들. 이게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엘이라는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 그래서 엘이나 엘로힘이나 이방 사람들도 엘로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보다는 그냥 신들의 신 이렇게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느님은 어디서 나왔냐? 하늘님을 리을 탈락이 돼서 하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하나,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느님은 의미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리고 또 기독교가 아닌 우리나라의 뭐 천도교 뭐 이런 뭐 조금 그런 약간 우리나라에 보면 하늘님을 한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한얼. 그래서 한얼님이나 하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아 라고 하지만 의미상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천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한자로 옛날에 우리 성경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천주님이라고 안 부르지만 천주교에서는 천주, 하늘의 주인이라고 해서 천주라고 부르고,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하죠. 상제, 하늘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천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가 내포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 시편 53편과 14편을 조금 분류한다면, 여러분 시편 53편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나와요. 그런데 시편 14편은 내용은 같지만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고 하나님 이런 이름도 나와요. 여러분, 이건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창세기에도 읽어보면 어떤 장은 계속 하나님만 쭉 나오는 장이 있고 어떤 장은 여호와만 나오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학자들은 야비스트,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여호와로만 쓴 성경에 그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썼던 엘로히스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명칭만 쓴 학자들이 있었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엘로히스트 학자, 그 다음에 야비스트 학자.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저자가 다양한 저자들이 성경을 쓴 거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게 편집이 돼서 정경화 작업을 해서 교회 시대 때, 교회 역사했을 때 정경화 작업을 해서 이거를 성경으로 받아들인 건데,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시간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시대에 또 누가 기록했느냐, 또 어느 시대에 누가 기록했느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계속 부르고, 또 그때 성경을 쓴 사람은 엘로힘이라고 부른 거,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14편과 53편에서 다윗이 그냥 전통적으로 다윗이 쓴 시고 내용은 거의 같으면 왜 시편 150편이 묶어졌을 때 다윗이 이것 말고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또 다윗 아닌 사람도 이 시편은 사람이 쓴 시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진 노래이고 시이잖아요. 그 가운데 150개가 묶어져서 지금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면 다윗이 14편과 53편을 똑같은 저자라고 한다면 다윗은 도대체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어서 또 노래가 조금 다르지만 이걸 썼을까라고 할 때 가장 간단하게 보는 거 보세요.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 그냥 어리석다 하면 뭐 세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다 신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다윗은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는 뭐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어리석으면 세상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어리석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원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가 어리석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럼 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똑똑한 거잖아요. 없으니까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반대가 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지혜로운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정의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들. 그럼 이 세상을 나눌 때 뭐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정말? 그러면 없다고 하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솔직히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윗은 지금 시편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뭐 한다? 하나님을. 자, 1절의 어리석은 자와 죄악을 행하는 자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이득만을 챙기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거 죽으면 다 끝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돈도 벌고 이 세상에서 악한 짓도 하면서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좋아진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지면 사람을 거짓말해서 돈을 뺏을 수도 있고, 내 힘을 가지고 때려서 뺏어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지도 않는다? 뭐 하지도 않는다. 부르지도 않는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말은 하나님 이런 부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돼요? 물론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만 이거는 무엇과 연관되는 거예요? 기도도 되고, 기도보다 조금 더 폭넓게 찬송도 되고, 더 폭넓게 이거를 다 묶으면 뭐가 돼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제단을 쌓고 뭐 했더라? 하나님을 불렀더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르는 게 뭐야? 아이고 나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도와줘요, 이게 부르는 거냔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뭐 내 맘대로 막 살다가 걱정이 생겼어, 염려가 생겼어, 하나님 도와줘요,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가 병이 들든지 내가 망했든지 내가 공궁에 처했든지 상관없고, 내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내가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프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내 감정이나 내 형편에 따라서 하고 말고가 아닌 거야. 시편 50편에 다윗은 이미 썼어요.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한 게 뭐예요? 나의 성도들은 뭐다? 나와 약속한 자들이야. 뭘 약속했다? 아니 50편이면 두세 주 정도 한 거잖아.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 나하고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나의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까 어리석다, 죄악을 행하다,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라고 얘기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뭐 한 사람? 약속한 사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야.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찾으신다. 어떤 사람들 찾으신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고르시는 거는 기준이 딱 하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돈 많이 번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들을 내가 찾는다,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예배자는 주일에 교회마다 막 꽉꽉 차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있어요. 교회 가는 예배, 우린 그런 예배 수도 없이 드리잖아요.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 그냥 앉아있다 오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졸다 오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 뭐 은혜가 안 됐네 하고 갈 수도 있고, 뭐 늦게 왔다가 가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 밥만 먹고 가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사람 만나러 왔다 가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야. 이 말은 하나님은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드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방법으로 영과 진리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영은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성령이. 왜?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 얘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심이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사실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막 하지만 성령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얘기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한다? 통달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그 사람을 알리요? 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지만 제 속을 알아요? 몰라요. 저희 아내가 32년을 저와 같이 살았지만 제 속을 알아요? 몰라요. 제 속은 제 속에 있는 제 영, 저밖에는 몰라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우리는 많이 모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하지만 아닐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소를 100마리 바치면 하나님이 이번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하지만 아닐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연결하지 않으면 예배가.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건 성령님이 그 예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그 예배를 주관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갈 수도 있다니까. 사람만 막 박수치고 북치고 막 기쁘고 막 하는데 성령님은 정작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해 줄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에게 연결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목사가 여기 서서 하나님에게 대신 옛날 제사장처럼 간혹 보수적인 교회는 막 목사가 그렇게 강조해요. 그리고 목사가 축복하면 막 자기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축복하면 뭐 이렇게 하고 천만의 말씀. 무슨 목사가 신이야? 목사도 사람인데. 그렇죠?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도우시고 제 속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목사가 뭐 신학 박사고 뭐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 가운에 박사학위 붙인 사람을 싫어해요. 안타깝지만 목사 가운을 입는데 목사 가운에다가 박사학위 받았다가 3줄짜리를 입고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야. 성찬식을 집례하는데도 박사 가운 3개를 붙여놓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야. 뭔 소리야, 뭔 소리. 3줄이 아니라 100개의 줄을 거도 그거 입었다고 하나님이 야, 넌 대단한 목사야. 절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늙어서 헷가닥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입으면 거룩한 척, 그걸 입으면 목사는 뭔가 성도들과 좀 다른 척. 아니, 흥분이 됐어. 자, 시편 53편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다윗은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뭐한다? 버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버리셔요. 이거 중요한 말씀.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이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예전에도 제가 이거 표현했어요. 여러분, 굽어 살피는 건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야. 더 자세하게 보려고 이렇게 구부려서 보는 거야. 여러분, 개미를 보려는데 개미가 막, 저는 어렸을 때 개미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어른 돼서도 개미 보면 막 어떤 때는 30분 동안 보는 때도 있어요. 막 해서 그걸 보려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자리에서 절대 안 보여요. 보려면 내가 땅에다가 얼굴을 거의 대고서 막 이렇게 살펴봐야 자세히 본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굽어 살핀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왕이 백성들을 돌볼 때 왕의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살펴보려고 일반인 옷을 입고 여러분 몰래 바깥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사는 걸 보잖아요. 에? 그런 거 연속극 같은 데서 봤죠. 우리가 그 시절에는 안 살았으니까. 그런 왕은 그렇게 안 사는 왕도 있어요. 그냥 왕궁에서 호요식하고 신하들이 올리는 그 상소문이나 그것만 듣고 그러냐? 백성들 잘하고 있느냐? 그래, 이렇게 하는 왕도 있지만 실제로 내 백성들이 잘 사는지, 억울함은 없는지, 힘들게는 안 사는지 왕이 평민의 옷을 입고 직접 시찰을 나가서 몰래 왕인 거 모르고, 일반 사람들 왕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대통령 얼굴도 선거 때마다 보니까 대통령이 누군지 알지만 옛날에 왕의 얼굴을 뭐라고 그러죠? 그거? 용안. 용안을 감히 보지도 못하잖아요. 얼굴도 못 뜨고 신하들도. 그러니 그런 왕이 평민의 옷을 입고 백성들 사는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살지는 않나 보고 와서 그런 선정을 베푸는 왕들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그냥 하늘나라에서 내가 만든 대로 다 되고 못하는 놈들은 내가 다 나중에 심판할 거야. 나를 잘 섬기는 놈들은,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축복하마 이러실 수도 있어. 그냥 하나님이. 근데 못하러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 버리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내려오셨다. 그리고 우리들과 똑같이 제한된 몸 속에서 제한된 인생을 사시고 멸시와 핍박을 받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 제가 14편일 때 이 인생을 아담의 아들들,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서 아담의 아들들은, 여러분 아담의 아들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것도 제가 해석하는 건데 여러분 아담의 아들들, 인생을 그냥 통칭해서 인생,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단어 그대로 인생이란 말을 하면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자손들이라고 말해요. 그럼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아담의 아들 하면은 제일 처음에 누구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 둘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바로 태어난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야. 근데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는 게 뭐 때문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제사예요. 제사.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곡식이니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먹은 건, 육식을 했던 건 홍수 이후에나 먹게 하셨지 그때는 다 채식이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이 양을 키우는 건 양 잡아먹고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양을 키워서 가죽 옷을 벗었었으니까 양을 키워서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키우고, 양 고기는 먹을 수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채식이었으니까. 그러면 양의 젖을 짜가지고 양젖 정도나 먹은 거지 양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육식은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곡식,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땀 흘려 농사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농사도 그냥 안 돼 하면은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서 너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는 농사만 했어요. 농사가 여러분, 농사 지면 그냥 다음 달에 아니면 다음 주에 툭툭 열매가 나오나요? 심고 한참 기다려야 돼. 그거 망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 옛날에는 에덴 동산은 그냥 과실 따먹고 마음껏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농사에서 씨를 뿌리고 씨를 가꿔서 열매가 맺어서 그게 수확이 돼야만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 농사가 망치면 굶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 당시에 농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 일을 당연히 도운 거예요. 장자니까. 농사했던 사람이에요. 곡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로 따지자면 양보다는 곡식으로 드린 게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가인이 막 화를 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왜 화내니? 너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죄가 너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네가 어찌 이렇게 분해하느냐. 사실은 그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가인의 삶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죄가 네 인생에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죄가 지금 도사리고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죄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뭐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아담 하와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규범으로 뭐가 죄다,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 그 당시엔 그런 규범이 없었으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 거짓말해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죄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사용하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죄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성장하고 커진단 말이에요. 그 죄의 영향이 가인에게도 있었고 가인의 삶에도 영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말을 하래요. 왜 자꾸 가지치기를 하지? 자, 그 인생이란 말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아담의 보통 족보하면 큰아들도 있고 작은아들도 있고 쭉 자식들이 다 나와야죠. 흠이 있건 안 있건. 근데 성경은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은 빼버려요. 그러면 아벨이 되는데 아벨은 죽었어요. 성경 뭐라고 그러냐? 아벨 대신에 아벨과 같은 똑같은 누구를 줬다? 셋을 줬어요.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 에노스 때 그때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위에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없어요. 성경에 없어. 아벨과 제사 드릴 때 한 번이고 그 다음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 셋 이후에 에노스 이후에 쭉 가서 노아, 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들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인생을 굽어 살핀다라고 할 때 통칭의 모든 인생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진짜 자손들을 찾는 거예요. 아담의 진짜 자손들은 무엇과 연관돼야 돼요? 예배와 연관돼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의 계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구부려 가지고 누구를 살펴보고 계시느냐.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잘 사냐 못 사냐 이걸 살피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지각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 있는 자 and 하나님을 찾는 자. 여기 시편 53편이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고 and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이거나 이거나 A와 B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시편 14편에서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지각이 있다는 건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막는 거지. 하나님 없어. 거짓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로 사는 거고, 지각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찾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본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부려서 더 세밀하게 보시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특별히 굽어 살피셔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굽혀가면서까지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고 하신다.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뭐냐? 따라시. 제가 많이 히브리어 설명하는 거. 이 따라시가 무엇과 연관되네요? 문자적으로 있는 거 찾다예요. 찾는다. 그래서 찾는다로 돼 있어요. 찾으려면 여러분 그냥 찾아요? 조사하다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찾으려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뜻이 조사하다도 있어요. 묻다라는 말도 따라시예요. 찾으려면 물어봐야죠. 어디 있었어요? 누구예요? 물어봐야지 찾죠. 그래서 묻다, 조사하다, 찾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자, 조사해봤어, 물었어, 그리고 뭐 면밀히 검토하다 뭐 이런 뜻도 이 따라시 안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대. 내가 찾는 게 어디 있대.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지금이야 택배 불러가지고 오게 하면 오지만 찾았어. 그럼 내가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향하여 가다라는 뜻도 따라시 안에 히브리어의 구약에 여러 가지가 쓰이는데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찾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물어보고 찾다예요. 그리고 진짜 찾았으면 내가 어디로 가다. 그래서 어디에 발을 대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되느냐? 구약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을 찾는 거다. 물어보고 조사하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뭐 기도도 찾고 찬송도 찾지만 큰 덩어리로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뭐 한다? 하나님을, 자, 역대하 1장 5절을 보세요. 5절 6절. 역대하 1장 5절 6절. 자, 이거 읽어보십시다.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어디에 있다?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놋제단이 여호와의 장막, 이때는 성전을 짓기 전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한단 말이야.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뭐 했다? 나아가다가 따라시예요. 아까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솔로몬이 나아갔다, 솔로몬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간 거예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우리가 그렇게 뭐 1000번지 헌금 얘기하는 1000마리 희생으로 뭐 했다? 번제를 드렸더라. 자, 솔로몬이 나아간 건 뭘 하려고 나아간 거예요?
어디로 나아간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 거기 옛날에 모세 때 만들려고 했던 놋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바로 거기에 가서 뭐 했다? 번제로 드렸다, 예배 드렸다요. 그러면 따라시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다 무엇과 연관되느냐? 예배와 연관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시편 53편에서 다윗이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 다 아니에요. 예배, 이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살펴보고 찾아보신다.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 걸어도 돼요. 절대 손해 안 나게 하실 거예요.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돈 버는 거에 목숨 걸고, 세상에서 유명한 거에 목숨 걸고, 세상의 쾌락에 목숨 걸고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이 말씀 하나만 평생 붙들어도 난 예배에 목숨 건다, 죽는 순간까지 난 예배자로 살겠다, 이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취사 선택하고 내가 고르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배 말고,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예배에는, 목사가 말 안 해도 예배에는 목숨 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거 하나로는 양보 안 하는 교회. 예배는 뭘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면 정말 여기에 목숨 거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을 많이 받아서 수백 명이 직분자인데 우리 교회 400명이 넘는데, 집사 이상이. 주일 예배도 400명이 안 되잖아요. 숫자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목숨 거는 예배자 10명이어도 1명이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세우시는 분을 믿어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제 목회도, 저도 목사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내가 예배에 목숨 거는 목사가 되고 싶고, 요즘 자꾸 깨닫는 말씀이 예배다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니까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렵게 성전 건축을 하니까 예배가 더 중요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저 건물을 빨리 지어라, 건물을 크게 지어라, 얼마짜리 지어라가 아니라 이런 고통을 지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 구조를,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예배로 다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그럼 적어도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보여야지. 예배는 타협하지 말아야지.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는데 다른 거 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보려고 한다라고 할 때, 예배와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것이 이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마주치는 때가 어디냐? 예배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시선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시선이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거 하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영원토록 예배 드린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거나 습관이 되거나 그냥 절차가 되거나 반복이 되거나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예배는 단 한 번 남았어도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것. 그런데 예배를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다 바꾸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자의 자세, 마음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출석해라가 아니라, 빠지지 마라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만큼 알았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구부려서까지 살피어서 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라시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가고 솔로몬이 왕궁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야만 꼭 제사입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교회 가야만 예배 드립니까?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요. 그 마음, 그 정신, 그 중심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편 53편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있다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 매주일 나와. 아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그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중심, 그 마음,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가 된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런 예배자로 서 있고 우리 교회의 새롬교회 예배가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성도들의 그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진짜 예배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이, 그 기도가 하늘 보좌 앞까지 진짜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